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변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이 반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약속이 있어서 약속 시간에 나갔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데 꼭 늦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약속 시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정각에 딱 오시는 분이 있고 늦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약속 시간에 언제 가십니까? 약속 시간을 정했을 때 그 약속 시간에 가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늦게 가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까? 시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준비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존중하는 분들은 대부분 5분 전, 10분 전에 나오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좀 일찍 가서 기다리죠. 그런데 약속을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기다리고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기다리고 한마디 하시나요? 아니면 기다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넉넉히 받아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사실은 약속은 그 내용과 또 조건과 대상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약속한 것을 지킬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믿음이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한 것을 원래는 약속한 때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나에게 갈망이 되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약속 시간에 늦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의 내용과 약속한 분과의 약속한 대상자와의 그 신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갈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나는 지금 이 약속을 지키기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오시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걸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고 좀 오시면 좋겠다. 내가 세계 여행 한번 가야 되는데 세계 여행 좀 한번 다 갔다 오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과 그 언약식이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한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 혹시 뭐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빨리 할까요? 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약속. 네? 무지개 약속. 할렐루야. 예. 무지개 약속 엄청난 약속입니다. 너희가 다시 범죄해도 내가 절대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느라고 심판하셔야 될 일이 많았을 때에도 아주 국지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 이제 정말 마지막 날에 올 때까지.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약속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면서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면서 내가 너로 나의 백성을 만들고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노라고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약속을 지키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항상 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검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약속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오다가 사고가 났나 보다. 아니면 뭐 까먹었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하지 않고 있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바보죠. 저는 그런 사람 안 기다립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저는 뭐 제 인내심의 한계 정도, 한 몇 분 정도, 30분 정도 더 기다리다가 30분도 요즘 많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음식 5분만 늦게 나와도 화내잖아요. 배달 10분만 늦게 와도 막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안 기다려요.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약속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사무엘과의 약속한 시간이 늦으니까 자기의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무엘이 늦었을 때 백성들이 막 떠나는 것을 보니까 현실 가운데 문제가 막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힘이 없어요.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주님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언제가 약속했던 그 날이 사인이 오고 이적이 오고 뭐 그렇게 뭐 예상되어지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다릴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은 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오래 기다리게 해놓고 그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을 붙잡는 것과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의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믿으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검증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약속의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근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처음에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것도 믿었는데 그때 그 믿음은 믿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너무 연약한 믿음이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게 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고 이삭도 축복하다 보니까 지금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한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믿음은 아직 함량 부족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세요. 그때가 정말 아브라함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파괴될 뻔하지만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언제까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지키셨냐면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다윗과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누가 지키셨냐면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오늘 이 모세의 언약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언약도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언약도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에요. 오래된 명령과 새로운 명령이에요. 그것이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와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섰습니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게 하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게 언약을 위한 준비예요. 모세는 하나님께로 이제 나와서 그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10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은 다 같이 부르셨는데 모세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 홈리와 비누하스와 그리고 70 그 장로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여기에 서 있으라고. 언약의 장소에. 왜요? 그들이 들어오면 넘지 마라의 선을 넘으면 그들이 죽을까 봐.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하는 것을 모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을 준비하는데 몇 가지 준비를 합니다.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 언약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맺게 하는 그 자리에서 피의 약속을 맺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거 아시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조각을 반 내가지고 그 재물들을 반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동일하게 이 피 언약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이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갱신하고 연장하는 의미예요. 그 언약을 다시 재계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계약을 하던 그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할 때요. 사실은 엘리야가 한 것은 바알의 선지자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엘리야의 진정한 목적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각을 뜨고 도랑을 파고 물을 뿌리고 하늘에서 누구에게 불이 내리는가 보자. 그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기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는 오늘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택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엘리야의 그 위대한 싸움의 그 장면을 영적인 전쟁으로 1대 450으로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 승리한 것이 진짜 메인 포커스가 아니라 그 승리한 것을 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제 너희가 알았으면 이제는 바알을 쫓아 살지 말고 너희는 오늘 이제 택하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언약이 혼돈스러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로 살고 싶은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실 때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내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 나를 기념하라.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새로운 제물의 피를 다시 가르고 피를 흘려서 제물에게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언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이 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늘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온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수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갑자기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잠깐 경험하게 하는 거죠. 황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가운데 거기 너무 오래 그냥 있고 싶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3개를 짓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환상을 깨트려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잠깐 그 황홀한 영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는 자는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 황홀한 변화산에서는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 생겨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놓으실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언약서를 또 읽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를 그렇게 반을 나눠서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는데 너희가 이 명령대로 살겠느냐라고 물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면서 너희는 오늘 택하라 할 때 그들이 택했던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계속 순종을 했을까요? 네, 순종 못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계명을 모세에게 주려고 이 출애굽기 다음 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해요. 춤추고 송아지에게 너희가 하나님이라. 너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언약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떠한 형태로 말씀하시냐면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키라 해요. 여러분 명령 받으면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난 명령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 그럼 순종하면 주실 축복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면 살리라예요.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고 부요하고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명령하셨는데 주셨는데 우리가 못 지킬 거를 또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계속 우리를 그 언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쉬지 않고 거짓으로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에 실패했을지라도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큰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Promise Keepers라고 수많은 미국의 남자 성도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우리는 교회 내일 모레 이제 밑사람 기도 모임도 바로 그 비슷한 동일선상에 있어요. 남자들이여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외치고 정말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저도 우리는 교회 밑사람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약속을 앞에서 지키는 자가 정말 리더예요. 정말 책임 있는 자가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이 안전해요. 그 나라가 안전해요. 그 교회가 안전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그 나실인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실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하는데 사람이 자원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귀하죠. 그 나실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기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간에는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 나실인의 조건을 우리가 적어도 한 서너 개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실인의 서약을 했는데
시체에 손을 대면 나실인의 언약이 유효합니까? 깨어진 겁니까? 네, 모세율법에 보면 그 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은 파기된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 그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나중에 머리카락 하나 남겨놓고 다 깨뜨려요.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밀린 다음에도 그가 눈이 뽑히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한 번에 마지막에 이 기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고 기둥을 붙잡고 뽑아내죠. 그때 그가 살아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순간에 죽일 수 있는 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그는 나실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시기 바래요. 오늘 그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눈과 약속해서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좀 하세요. 내가 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살아보겠습니다.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나. 우리가 사실은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약속 못 지킬 것을. 그런데도 그 약속을 주세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에 오늘 꼭 그 기도를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할 때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삶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다니엘이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결단한 거, 그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이름도 바뀌고 포로가 되어서 그 10대 청년이 소년 4명이 그 제국의 왕과 어떻게 대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약속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시간에 오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하나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애들을 낳는데 다 자기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남자 성도님들 그런 아내와 살 수 있습니까? 남의 아이를 계속 임신해 가지고 오는 그 여인과 살 수 있습니까? 이 호세아가 나중에 그 고멜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는 게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약속을 깨트리고 신의를 버리고 신뢰할 사람을 배신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배우자로 약속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 작은 약속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으세요. 늦게 오셔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남편이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언약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